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또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으면은요 우리가 잠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보다 우리가 사실은 집중을 못 하거든요. 또 우리가 뭘 먹을까 막 사람들 고민하잖아요. 그것들보다도 더 신중하지 못해요. 그냥 뭐 한 끼 때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말 그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보세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어딘가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 받던 그 서모나 교회보다도 우상 숭배가 더 강한 지역이에요.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요 많은 또 환난들, 핍박들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먹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구나. 그걸 주님이 아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구나. 그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 그 아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버가모 교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환난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환난이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보세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환난을 당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뭐라고 설명하냐?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 고백이 아니고 그게 바로 내 믿음이야.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믿음이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요, 얼만큼 대단한지를 알겠잖아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순교를 당하도록 그냥 두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구약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야,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응답을 주지 않았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시고 뭐 애굽의 요셉은요 총리가 되게 만들고 또 누굽니까? 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인 거로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계시가 지금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부를 통해서 뭔가를 보이셔요. 또 세상의 어떠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이셔요. 심지어는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뭘 하게 만듭니까? 시험을 당하게도 만들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죽게도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아직 뭐가 됩니까?
그 계시가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은 뭔가 하면은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내서 뭔가를 보이셔요.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이셔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될 때인데 신약은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종말의 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열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말의 시대는요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뭘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죽어도 괜찮다. 왜냐? 죽음의 권세가 진 자 마귀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가 진 자 마귀를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세요.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건져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종말의 시대는요 그 감옥에서 순교하게도 만들어요. 아니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종말의 시대는요 그 십자가 때로는 화용으로 죽임을 당하게도 만들어요. 왜냐? 완성이 됐어요. 굳이 이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안 보여도 돼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뭘 말하게 만듭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만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아브라함의 복, 또 요셉의 어떤 축복, 또 뭐 다니엘의 어떤 거 자꾸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 달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러한 것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만 이 두 가지가요 뭐가 되느냐? 혼합돼 버렸어요. 어떻게 혼합을 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고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혼합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에게 사자굴이 있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죠. 우리가 때로는 죽을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는 살림을 받아야죠. 우리가 굳이 가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이 종말의 시대 속에 뭐 합니까? 아니 죽을 자는 다 죽을 수 있다. 전부 다 끌려갈 자는 끌려갈 자 있다. 아니 감옥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 언제까지냐? 그 짐승의 표가 전부 다 절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대요. 숫자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요 이 적절하게 섞어요.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사업은 제대로 돼야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어떤 뭐 시대를 타고 우리가 또 지혜를 주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급하고 우리가 그걸 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독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얼만큼 너희가 지금 환난 속에 있는지를 안다. 왜냐?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도 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킨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어디 있는가 하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 말씀 보세요. 민수기서 22장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여정을 갖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 중에 22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모압의 왕이요.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불러요. 근데 이 발람은 선지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자, 거기 보면은 쭉 설명을 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는가 하면은 6절에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보세요. 이 왕이 발람을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이 백성을 저주해라. 저주. 그러면서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갑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 그들은 벌써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발락이요.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갖다가 또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야, 가서 발람 불러와라. 근데 하나님이 안 가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신하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합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요, 결국에는 또 가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또 야, 네 한번 가라. 가서 그냥 할 말을 갖다가 해라. 또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짐승이 말을 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21절부터입니다. 자, 2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였으되 없었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더라.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발람을 태워가는 나귀가 어디로 갔냐? 막 이 죽음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밭으로 내려갑니다. 막 채찍질을 하니까 다시 길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포도원 사이 조금 담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나귀가 피하다가 발람의 발이 벽에 부딪혀서 상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때리네. 왜냐? 그 좁은 골목 속에서 막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왜 날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혹시 있었더냐? 발람은 놀라지도 않아요. 나귀가 말하는데. 그냥 같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봐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때리냐 이렇게 설전 벌이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뭐가 보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빼들고 있는 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귀가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은 넌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요.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뭐 하느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발람이 계속 예언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쏟으려고 할 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또 고백해요. 그게 2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자, 결국에는요, 계속 축복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아, 이 백성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구나.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자, 25절입니다. 25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자, 9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계속 저주를 쏟아붓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 발람의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발람이 뭘 하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못한다. 밖에서 우리가 치는 거 못한다. 근데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해라. 그게 전부 다 뭐 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 떠나도록.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깨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막는데 그들 속에서 뭐 하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야, 너희가 굳이 하나님만 섬기냐? 이 바알도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 바알도 너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책임진다. 그런데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알이다. 아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만은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보세요. 그게 혼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아니, 하나님도 있지만은 떡이 있어야 내가 살 것 아니냐? 이 땅에서 내가 힘을 가져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아니, 누군가 와서 전쟁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못하는데 내 안에서 자꾸만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는 떡이 없을까? 그러면 그 떡을 주는 거는 뭔가를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너희는 하나님만을, 그런데요, 끝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말씀 봤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냐 아니면은 이방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 너희가 이 땅에 정복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신들, 그건 모든 것들을 제해라.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나와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보세요. 그게 혼합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갖고 되겠냐? 여러분, 뭔가 자꾸만 보암직한 거, 볼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어디에서 못 벗습니까? 구약에서 못 벗어요. 신약은 그 모든 계시가 비밀이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발람은요, 니골라 당은요, 세상은요,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세 시대에 그것만으로 살아라. 그래서 뭔가 너희가 자꾸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꾸만 왜 건강을 복으로만 생각하냐? 왜 우리가 부자를 복으로만 생각하냐?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를 복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구약에는요, 막 넘치잖아요, 사실은. 신약에서 기껏하면은 바울.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나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내가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이런 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근데 그것은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냐? 바울이 막 가는 데마다 전도가 되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교회 하나 없어요. 계속 순례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부자가 됐다. 그것만 보겠습니까? 내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과 겸하여.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래요. 그게 지금 세상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세상의 교회 안에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요,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받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발람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의 지금 반란의 교훈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봐라,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냐? 막 힘을 줘야 된다. 뭘 힘을 줍니까? 너희 중에 순교자가 있다. 아니, 서모나 교회처럼 야,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 그런데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간다. 그런데도 내가 그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그 속에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우상은 결국에는 탐심이에요. 탐심.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디모데 후서에 그것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돌이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계시록 말씀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죄와 세상과 싸운다기보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질의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 속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흰 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누굽니까? 하늘의 영원한 만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갖다 줄 것이다. 이게 이 당시에는요, 이 흰 돌이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초청장. 어디 들어갈 때 흰 돌을 보여주고, 그럼 이 사람은 초청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영원한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너희에게 준다. 이거 흰 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이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귀 있는 자는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굽니까?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딱 주시는 거는 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생명의 면류관 하니까 뭐 차등을 두고 의의 면류관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전부 다 막혔잖아요. 전부 다 화용검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이기는 생명나무를 먹는다.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먹을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형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읽는 거고 듣는 거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대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들었대요. 이게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지금 기근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기근이구나. 내가 마실 물이 없구나. 내가 먹을 양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아니고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엉터리 가짜는요, 엉터리들은 절대로 진짜만 말씀으로 삽니다. 진짜들만 뭐 한다고요? 완성된 그 계시, 그걸로만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의 눈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을 끊어내.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진짜는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요. 가짜는요, 뭔 말씀이냐? 떡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무엇으로 사는가가 우리 가치예요. 자꾸만 유치원 애들처럼 그러면은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뭐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나와도, 우리가 때로는 밥을 굶어도, 때로는 풍성하게 넣어도 전부 다 뭘로요?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섞여요.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 아닌 말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꾸만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찾아요.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그 초대교회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주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뭐 뉴에이지는 나쁘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거는 적이다. 저거는 나쁜 거다.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보면요. 내부적으로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진짜가 보인다. 여러분, 오늘도 그 진짜를 찾는, 그 진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감추었던 만나를 누리고 그 흰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